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규정할 때 신념의 사람이라거나 열정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목표를 향해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지는 평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특별한 사람으로 사명을 맡겨 사용한 사람으로 인정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평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바울이 누군가에 속한 사람아 또는 바울의 사람아 라고 말한다면 거기에는 신뢰함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 그 누구가 실력자일 때 눈을 비비고 그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지요. 하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조그마한 실수로 그 명성에 금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내 사람이라고 장담하던 자들이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태도를 바꾸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사람들을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반면에 완전히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됩니까?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요. 아무리 명망 높은 사람에게 속한 사람일지라도 인간은 그렇게 부족하고 약한 허물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살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를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합니다. 이는 세속의 욕망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야 함을 소망하는 그런 호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본지 하나님의 사람이란 명칭은 사람들이 선지자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예컨대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그의 입에서 튀어나왔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5장 14절 이하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온 세상을 호령하던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의 지시에 순종하는 장면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집니다.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병에서 회복된 뒤 엘리사에게 와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엘리사를 거론하는 명칭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호칭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리스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소아시아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이 소아시아 루스드라라는 도시는 바울이 전도할 당시에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일으켰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시면 그때 루스드라의 스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바울 일행을 사람의 모습을 한 신들이라고 보고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스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신화의 풍토와 우상 숭배의 문화를 가진 땅에서 살았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면서 할례를 하게 한 것을 보면 그 전까지 디모데가 사는 그 도시가 얼마나 이방 풍속에 젖어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우스의 사람, 루스드라스 사람, 헬라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의 이름표를 그냥 만들지 않고 거기에 QR코드나 바코드를 넣어서 출입 통제와 관련하여서 그렇게 이름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목에 걸게끔 하죠. 그래서 출입을 통제하는데 출석 체크에도 사용되고 때로는 그것이 식권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예배에 누가 왔는지를 정확히 하려고 여러분에게 QR코드를 지급하고 본당에 들어올 때 확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목적을 띠고 출입을 하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존재감 없이 그저 내가 가는 자리마다 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디모데가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실천은 바른 믿음에서 솟아납니다. 본문 13절 이하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십자가 처형을 언도하는 재판관 빌라도 앞에서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셨던 생명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정한 때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요 지극히 높은 왕이요
생명의 빛이시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다. 여러분, 본문은 마치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디모데는 바울이 가는 선교 여행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마침내는 믿음 안에서 바울의 아들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저 헬라 세계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 그런 한 젊은이가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면서 그의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디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티메와 데오스의 합성어입니다. 이 티메라는 말은 영광 또는 명예라는 뜻이 있고요. 데오스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고 존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뜻을 이름에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에 묻힐 뻔했던 원석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보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의 돌같이 다듬어져 있지 않던 우리들, 그 다듬어지지 않았던 존재에 불과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석과 같은 존재로 쓰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디모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날 때 디모데를 에베소의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바울의 선교 중에 따라 나섰던 청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가 마침내 한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에베소는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부를 과시하고 살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의 기준이 재물의 유무가 기준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6장 9절과 10절을 가리킵니다. 우리 6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는 세태를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돈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돈과 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그런 현실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돈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세속의 세상을 살아가는 한 돈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선을 드러내기도 하고 반대로 악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흠모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없으면 안 되지만 많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둔 자는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으로 내 욕망을 채우기에도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낮은 곳에 둔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가난한 이웃과 나눔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는 방법은 마음을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사람들은 많은 재물이 자신의 생명과 미래와 행복을 보장해 줄 것으로 믿고 재물에 소망을 둡니다. 실제로 재물은 많은 것을 가능케 하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만 통할 뿐입니다. 사람은 아무것 없이 태어나고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가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례식에서 시신을 화장한 후에 그 뼈를 분골하는 과정을 보셨습니까? 정말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무리 건장한 남자라 할지라도 2시간이 채 안 돼서 다 불태워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골하면 정말 한 줌의 재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몸 안에 있던 금리 또는 인체에 철로 된 보철물들이 뜨거운 1000도가 넘는 불에도 그대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골을 하면서 분골하는 분이 유족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금리를 하고 수술로 철로 된 보철물을 우리 인체 안에 넣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죽을 때는 그마저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렇게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허무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을 편리하게 해줄 줄은 몰라도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재물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소유를 얻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11절로 돌아와서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따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1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하면서 계속되는 12절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의와 경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 선한 삶이지만 그 본질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훈련을 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려 해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화려한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인내와 온유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날마다 우리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고 여기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군사로 그 명령대로 싸워야 하는 영적인 군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디모데를 향해 받은 사명과 믿음을 지켜서 전심으로 영적 싸움을 계속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받은 명령을 굳게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처럼 이 바울의 권면에 집중해야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 다리가 없고 머리와 몸통 그리고 발가락 2개가 전부이면서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라고 외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참 행복과 복음을 전하는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십니다. 사실 이분의 이야기는 소개된 지도 오래되었고 많은 분들이 이미 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 책이 그분의 책 Life Without Limit라는 책인데요. 우리나라에는 닉 부이치치의 허그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허그가 무엇입니까? 껴안다는 말이죠. 저분을 보십시오. 누구를 껴안을 수가 없는데 제목이 껴안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한계를 극복한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힘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책에 보시면 그가 어릴 적에 평생을 통틀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격하게 친구와 싸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상대는 또래들 사이에서 가장 힘이 센 아이로 통한 척키라는 아이였습니다. 이 척키는 본명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여러분, 척키라는 영화 아십니까? 밝은 오렌지색 머리칼과 주근깨 그리고 커다란 귀가 공포영화 척키의 주인공과 닮았다고 붙은 별명입니다. 이 정도 되면 동년배 아이들도 그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 닉이 팔, 다리가 없다는 이유로 놀리고 함께 다니던 무리도 비웃곤 했답니다. 어린 닉은 그런 자신의 존재로 힘들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한 닉의 모습이 못마땅한 척키와 어느 날 싸움이 붙게 됩니다. 놀림을 참다 못한 닉이 점심시간에 결투를 신청한 것입니다. 사실 닉은 누구보다도 몸무게가 적었고 공격할 손과 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장기로 말하면 차포 다 떼고 덤비는 꼴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투 신청했다는 소문이 금방 전교에 퍼지고 아이들은 궁금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도시락을 들고 그 자리에 왔고 서로 내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닉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었기에 빠르게 움직이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척키라는 녀석이 너만 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것은 불공평하니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닉은 좋다. 그럼 내가 내리는 대신 너도 무릎 꿇고 싸우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닉은 팔다리가 없는 나를 두들겨 패려고 무릎까지 꿇을까 생각하면서 이 녀석이 대결을 포기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척키가 무릎을 꿇고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따라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선생님은 한 분도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반 여자아이들은 닉이 다칠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닉이 2배나 강한 힘으로 자신에게 덤기는 척키로 인하여 여러 차례 바닥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에게는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이 평소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용했던 이마는 굳은 살로 베겨져 있었고 그 굳은 살로 마침내 상대방의 콧등을 강타했습니다. 그러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닉의 몸이 그에게로 떨어져 뒹굴었고 상대는 코피를 흘리며 연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승리의 쾌감보다 죄책감이 그에게 엄습했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아버지, 어머니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그 가르침을 늘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스스로 자신을 지켜낸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죄책감으로 편치 않았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 부모에게 말하면서 앞뒤 사정을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큰 꾸지람을 들을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두 분은 닉의 말을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당치 않은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려고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의 두려움을 극복했던 자신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 글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팔다리가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장애가 수두룩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려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허약하게 만들어 은혜와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면 마음에 소원하는 목표와 이상을 이루지 못한다. 하지만 두려움은 그저 느낌일 뿐 현실이 아니다. 실제로 별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치과에 가거나 면접을 보거나 수술을 받거나 시험을 치르거나 하는 것이 그런 경우다. 나는 두려움이 평범한 이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장면을 수없이 지켜봤다. 공포 영화를 보고 놀란다든지 한밤중에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벌벌 떠는 유의 이야기가 아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수할까 봐 전전긍긍하며 헌신하기를 겁내고 심지어 성공을 무서워하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다. 적어도 두려움이 우리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것만큼은 어김없는 사실이다. 반갑지 않는 손님은 집안에 들이지 않으면 된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냉정히 외면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가면 그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그 대상은 내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게 되는데 겪게 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무사람들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두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유혹하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